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전체를 좀 강의 형식으로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과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1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 장씩 읽어가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31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바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에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고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요한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실라와 의사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 정연하게 굉장히 증언하는 메시지 본문이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일정들이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일정들과 사도행전의 일정들과 같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로마서의 저작권은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 교회를 그러면 누가 세웠는가? 보통 지금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25년 동안에 그 로마 교회 감독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교황권을 사도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로마 지역에는 교회 형태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그곳에 사역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했다면 어떤 서신 로마서 안에라든가 사도행전 안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특히 로마서 15장 20절에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태리 로마를 갔는데 그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거창하게 지어놨습니다. 사실은 천주교회와 초대교회의 연관성들은 거의 밀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당성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톨릭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실은 로마에서 교회를 25년간 목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게 유력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왔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완전한 교회 형태는 아니지만 교회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사도 바울과 기타 이 복음을 받게 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유력하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셋 집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금하지 않고 지속했던 이미 세워져 있고 흩어져 있던 형태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다고 보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식주인 가이오를 언급한 부분, 또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연결되어졌던 부분들을 볼 때 고린도 지역에서 주후 56년경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특징적인 주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1장부터 11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 3장에서 5장은 의롭다 하심, 또 6장에서 8장은 거룩하여짐, 9장에서 11장은 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해두었습니다. 그럼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분이죠. 또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고 그를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감히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인정하며 철저한 종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나 돈이나 육신의 정욕에 종이 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을 사도라 칭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성령 충만 임하기 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 공생의 3년 6개월을 함께 했던 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절, 3절, 4절, 5절, 14절을 보면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두 사도가라고, 바나바는 원래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와 같이 인준을 받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거의 사도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12명만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칭하기도 했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사도행전에 칭함이 있었고, 야고보도 준사도처럼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주사역은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실은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혼란 시대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카톨릭이 굉장히 중세 천년 동안에 변질되면서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이나 저빙글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들을 강조했거든요. 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 당시에 모든 성경은 구약이지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복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전도도 그냥 전도 안 하고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이유, 또 끝도 성경의 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끝은 뭔가. 성경적인 복음은 적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는 이유도 성경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생활의 기준,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 성경 안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2절에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자체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씨, 또 다윗의 한 싹으로 결실할 것.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기묘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릴 뿐 이분이 누군가?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야만 될 이유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도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절대로 안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이 20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는가? 사도 베드로가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12사도가 다 죽고 많은 제자들이 죽었는데 왜 아직까지 주님은 안 오셨는가? 못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야 되는데 200개 나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더딘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른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지역에 있는
완전 헬라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라는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서 100%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의 인성을 갖고 계세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참담함을 느낄 때도 있고 잡혔을 때 뺨 맞았을 때 기분 좋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뭐냐? 성인 아담 하와로 창조되지 않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태 속에서부터 10달을 거쳐서 유아기, 소년기, 장성한 청년에 이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감정과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와 있던 죄와 저주, 내가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와 예수님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죄 있는 몸을 입었지만 이 육신이란 말은 원어로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인데 결국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100%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몸만 다윗의 자손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 즉 그의 영육이 껍데기만 육신이고 속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100%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과 생각과 영혼도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뭐가 공평합니까? 부자든 거지든 IQ가 높든 낮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록 공평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죄와 줄져서 해방되도록,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만든 게 공평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의, 공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로 죽어마땅한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호세 3장 5절에도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다. 다윗도 10편 16편 9절 10절에 거룩하신 자의 육체가 썩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언약. 또 시편 68편입니까? 거기 보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까지도 이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복됩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자기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셨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이분이 승천했다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복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는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여자의 후손, 그 누구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압니다. 예수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여호수아라는가 호세아라는 언어가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만 봐도 너무 기뻐요. 이 이름 왜 기쁜지 압니까? 400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었고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이 이름에 다 꿇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 하기오 슈네스라고 그러는데 그의 속에 거신 거룩하신 신성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자, 깨끗한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염된 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하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도말했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지극히 거룩함과 깨끗함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냥 죽었다가 그냥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심지어 태어나서부터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경의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나리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요한에서 2장 28절에 성경대로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경대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경대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결국은 계시록 22장 20절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1.1획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성취되지 못한 구절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유효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내가 그 볼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 면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그게 말세를 승리하는 정확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잘못됐나요? 아니죠.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착각을 했다. 좋은 착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신다. 많은 날에 올 것이다. 그 모든 날에 온다는 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조덕같이 임한다고 그랬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성경의 끝, 목표, 최종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향방 없이 달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향방 없이 다니는 줄 아세요? 미친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달립니다. 일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 또 정신없는 꼬마들이 일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 개들 중에서도 방향을 보고 목표를 보고 팍 뛰어가는 사냥개가 있지만 향방 없이 뛰는 개가 있어요. 막 일로 다녔다 절로 다녔다 막 솔고 경상도 사투리 그 깔짝거린다 그러는데 이쪽으로 뛰었다 저쪽으로 뛰었다 막 좋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의 원어는 호리조라는 말을 쓰는데 확정됐다, 선언되어졌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 원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인정됐다. 온전히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복종한 사람은 없었어요. 가장 근접하게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00% 성경에 복종하고 순종한 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 인정됐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단번에 영원히 참된 선지자의 직분, 참된 제사장의 직분, 참된 왕 직분을 완전히 완성시켰다고 확정되고 선언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 감사하죠. 5절 6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한국말로는 예수인데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지 않냐? 예수나 지저스나 말은 달라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가시나 알라나 천상상자여 하늘님이여 한울림이여 막 여러 방식으로 그 조물주여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신이여 그렇게 부르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명칭 저 명칭을 쓰더라도 관념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창조자 절대 신을 동경한다면 그게 그거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우스입니까? 알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썼던 것을 신약에는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드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고 성경대로 탄생하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약에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할 바위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깃발이시요 다양한 걸로 불렀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삼위일체의 이름이라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이름이 아니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는 것인데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통 이걸 보고 뭐 안상홍이나 뭐 이상한 하나님의 이단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뭐 보혜사라고 했었는데 틀렸어요. 성령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름, 그 이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올해 2019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이방인.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 가지고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나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사실은 초대교회에 15개 나라가 몰려와서 전도문을 먼저 연기하는데 성경문부터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3,000제자, 남자만 5천만 붙들고 10,000명 가까운 성도에 취해서 와 교회가 커지니까 기쁜 거예요. 120명 모였다가 100배 축복이죠. 120명에서 10,000명이 모이니까 너무 좋잖아. 안 가니까 빌립이 왜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갈까? 그래서 빌립이 혼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냐 누구를 가르치냐 그걸로 시작해서 바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얼마 전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집니다. 그래도 안 흩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지려 했는데 사도들 외에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완전히 다민족 중심으로 모인 교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까지 확산되게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계를 뛰어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 또 한계를 뛰어넘었던 선교팀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일어났고 그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 노선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로마까지 영향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오늘 제목인 6절에 나오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성령으로 일을 쳤답니다. 너무너무 축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대사로 참 선지자 직분, 참 제사장 직분, 참 왕 직분,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선별했다. 알았다라는 말이 너무 기뻐요. 찬양 중에도 내 이름 아시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 알았다면 단순히 뭐 장영학 알았다 그게 아니요.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어떻게 조성될지 어떻게 태에서 나와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어떻게 성장될지 또 성장되는 동안에 당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많은 고통을 거쳐서 목사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으로 떠나가서 움직여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은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인데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인데요. 죽지 못해서 살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했습니다. 액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참된 소망을 이루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찬양 중에도 주님 뜻대로 살게 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조롱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향해 부르심을 입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 부르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사도 이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고 성경 그대로 전도하고 성경 66권의 최종적 성취의 목표를 향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됩니다. 7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 평안함은요. 그냥 평안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겠다. 평안하지 못하는 상황에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평안, 그 감사, 그 기쁨을 불신자들이 볼 때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런 상황에 감사가 돼? 저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어? 저런 상황에 평안할 수 있어? 그럴 때 사람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받는 로마 지역에 흩어진 제자들이 믿음들이 그 온 세상, 왜 온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모든 길로 이 복음들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일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로마 교회를 믿고 기도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고린도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빨리 로마를 향해 가기를 애타게 원했습니다. 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끝을 알고 있었어요. 끝을 보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친다. 그 말은 로마까지 전하고 마치고 가이사에게까지 전하고 마치고 서바나, 그 당시에 서쪽으로 끝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뚝 튀어나와 있는 게 바다 끝이잖아요. 거기가 땅끝으로 생각했거든. 사도 바울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로마의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2차 투옥돼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사도 바울은 벌써 끝을 정해놓고 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끝이 정해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 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었던 그 길리기아 타소,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이 기록됐던 그 지역이 지금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모슬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 신령한 은사는 예언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랑의 복음의 내용, 우리가 예수 사랑교회잖아요. 예수 사랑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복음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어떤 게 사랑에 실천하는 방법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언해주는 전도가 예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어느 때까지 하면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끝을 보고 해주는 겁니까? 한 번 도와주면 끝납니까? 아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고린도교회도 말했죠.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복음을 로마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얼마나 여러 번 가려고 했는지 아냐?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결국은 완전 불신자의 열매를 맺는 불신자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자기가 있는 여러 지역들, 자기가 뛰었던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지금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모슬렘권이나 완전히 불국권이나 타 종교권, 타 문화권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막혔었다. 14절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죽였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했던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겉옷을 지고 증인으로 서 있겠다 쳐 죽여라고 딱 앞자리가 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빚진 자죠. 무슨 빚입니까? 돈의 빚이 아닙니다. 생명의 빚, 전도의 빚을 진 자다. 할 수 있거든. 내가 로마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메시아 족도 들었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그 똑똑했던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거다.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한 가지, 그리고 이삭에게 말했던 네 씨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씨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 누구 메시아지? 이것만 몰랐던 게 바울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버렸다.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옛날에는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할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모든 족속 찬양하며 땅끝에 이 복음이 증언됨으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이걸 보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주만물을 쳐다보면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고 어느 정도는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이 만물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결국은 미련한 마음 어두워지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읽어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보아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귀가 있으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22절에 23절에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고 얼마나 로마 시대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교만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새와 짐승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라니까. 짐승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고 우상숭배라니까. 너무 안타깝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방치했다라는 표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예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존재가 인간입니다.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26절에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 어떤 보응을 받았냐? 그 당시에도 에이즈와 같은 병으로 사실은 죽게 됩니다. 순리대로 쓴다는 말은 성년이 되어져서 결혼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영리로 쓴다는 말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춘행이나 동생이나 완전히 변질되게 남자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끼리의 동생과 굉장히 옛날 헬라 문화 시대 때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놓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더 귀족적인 거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이 더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 동성애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있었고 요즘 들어서 동성애가 급증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더 급증했다. 로 보세요. 천사들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막 상관하겠다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조그마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예쁘게 생긴 남자들하고 동생을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막 싸워서라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성문화의 풍조가 난잡했냐? 내 딸들이 남자를 가까이 안 한 딸들이 있다. 이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데리고 와서
뭐 강간을 하든지 해라. 롯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차라리 자기 몸을 바쳐. 나는 어떠냐, 이래도 이상한데 자기 딸을 주겠대. 그게 완전히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아예 유황불비로 아예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내 주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려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또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다.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불의한 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맞지 않는 게 모든 불입니다. 또 악이 뭡니까? 복음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탐심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악한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데 결국 그 악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허물과 죄를 영이 악하게 죽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죠. 남들보다 자기가 막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찔러 죽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거, 아예 욕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분쟁, 수근수근한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로 돌려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모습들. 또한 30절에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해가는 자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관계없이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면 음해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다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자비하다. 결국은 이게 지금 로마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모습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말이 안 되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추악하고 더러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고 변질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주신 이 복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되겠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앞으로 2019년에 정말 우리 주변에 이제 완전 불신자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 종교 이단 사비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참된 복음과 은혜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완전 불신자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밝히 증언되고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나라와 지역의 가문에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만을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또 일본 동경의 도피성 소망교회와 또 스리랑카의 또 마라나타 교회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력자 목사님들의 교회와 그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